예,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구약 또 신약, 수요일 날은 창세기 강의하고 또 금요일 날은 마태복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4대 사건과 4대 인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1장까지는 4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이 11장까지 전개가 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인물, 이스라엘의 4대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이 노예로 이제 끌려가는, 그래서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 그 꿈이 어찌 되는가 보자 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서 이제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말씀을. 근데 오늘 37장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지난주 37장 마지막 말씀이 36절 말씀이 한번 볼까요? 37장 36절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보디발에게 팔린 요셉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바로 연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39장부터 나오고 요 38장은 갑자기 그 사이를 끼어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삽입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왜 뜬금없이 여기에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의문을 던져주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불륜 사건을 여기다가 굳이 성경에다 넣어야 될 이유가 뭘까? 이거 있어도 빼야 될 입장인데 굳이 지금 요셉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갖다가 넣는 이유가 뭘까? 이 거룩한 성경에 이런 불륜 참담한 진짜 사건들을 굳이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것을 파보면 여기 또 진주가 있어요. 여기 또 보석이 있어요. 여기 값진 그런 어떤 깊은 영적인 유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끼어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 사건에 얽혀져 있는 영적 보화들을 캐내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영혼에 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을 보는 관이 열리고 이래서 이런 게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과 삶의 경륜을 깊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깊은 세계, 어떤 영성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와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냐면 말씀의 깊이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반드시. 마치 제가 항상 성령 강의할 때 이 성령은 열차의 레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열차라면 레일은 말씀이에요. 열차는 어디까지 갑니까? 레일이 깔린 데까지. 항상 말씀까지 가는 거예요. 하여간 죽으나 사나 그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그 성령은 신비주의가 되고 이상한 데로 끌려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뚱딴지같이 끼어든 이 말씀 속에 어떤 보화가 담겨 있나를 오늘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건을 새롭게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 유다 얘기가 나오네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자, 보통 구약 시대에 보면 가정을 이제 분가할 때는 결혼을 하면서 이제 분가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가 나중에 떠나가서 독립해서 결혼을 하는 거로 봐서 이 유다는 지금 정상적인 분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분가를 하나가 그 후에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후에가 어떤 일이었느냐, 무슨 일이었느냐, 어떤 일이었죠? 요셉을 판 사건. 그 후에 이 요셉을 판 사건 속에서 유다가 더 이상 그 집에, 헤브론 집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서 죽었다,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는데 피 묻은 옷을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연세 드신 분이 아주 슬피 울고 고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7장 31절로 35절에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가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를 위하여 울어. 아주 애통하며 슬퍼하며 계속 우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고 우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러다 쓰러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아버지 옆에서 아무리 위로를 하고 격려를, 이게 뭔가 위로를 하려고 해도 받지를 않으시고 계속 우셔요. 근데 이 일에 지금 이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죽었다,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 요셉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장사꾼에게 팔려간 거예요. 근데 장사꾼에게 팔려가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굴까요? 유다예요. 유다.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한. 그러니까 유다 본인이 장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 죽였다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린 거야. 아버지 야곱은 그 라헬, 사랑하는 라헬 아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을 흠뻑 줘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의 이렇게 뭐 애통하고 슬피우고 계속.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옆에 형들은, 아들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계속 이게 요셉 죽이면 속 시원할 줄 알았더만 아버지가 저러니까 저러다 아버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 모든 죄책감들이 다 뒤집어 써서 마음이 맨날 초상집인 거예요. 집이 맨날 일어나도 밥을 먹을 때도 아버지 시름시름 앓고 있고. 그 중에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내가 팔았는데, 내가 팔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1절 말씀이 그 후에 견디지 못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요. 아둘람이라는 곳에 있는 히라라는 사람하고 친분이 있었는데 그곳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둘람이 어딜까요? 아둘람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부엘세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헤브론, 그 위쪽에 보면 딱 지도가 보면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그러니까 이 아둘람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북서쪽으로 24km 정도 가면 아둘람이 나와요. 저기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이 저 아둘람 저쪽에 이제 석회석으로 된 그런 지역이라서 동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아둘람굴에 이제 숨어서 사울을 피하고 그러잖아요. 저기가 이제 아둘람인데, 이 헤브론을 떠나서 저 아둘람 쪽, 저기는 가나안 지역이에요. 가나안 지역,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2절을 보면 유다가 거기서 누구의 딸을 보고 결혼을 합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게 돼요. 이제 결혼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하고 결혼을 합니다. 신앙이 있는 자기 동족하고. 근데 지금 유다가 지금 소위 우리끼리 얘기하면 너무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탈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집을 떠나고 동족을 떠나고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리고 이방인 여자와 혼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기 시작하죠. 엘이라는 첫째를 낳고,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 이렇게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 장남이 이제 자라서 벌써 10수년이 휙 가는 거예요. 이 자라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자일까요? 아니면 히브리 동족일까요? 가나안 여인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얻어다가 엘과 혼인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엘이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됩니다. 급사를 하게 돼서 이게 혼자 되겠는데, 다말이 혼자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도 그렇고 이스라엘 고대 중근동에는 그 장자가 그 자손을 잇지 못하면 그 다음 동생들이 그 자손을 이어주는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수 수치제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그러한 형님이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이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잇게 하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 오난이 들어갔다가 이제 오난도 아주 급사를 하게 돼요. 근데 왜 급사를 하게 되냐면,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이렇게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인 셀라 하나가 남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크면 장성하면 줄 테니까 기다려라, 수절을 해라. 그리고 이제 다말을 고향 집에 보내게 되지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세월이 흘러서 가는 도중에 이 유다의 가나안 부인도 소천해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양털 깎으러 가다가 그 창녀에게 이 유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보세요. 지금 이 38장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데, 지금 이 얘기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알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지금 유다가 그래서 창녀 얘기로 들어가는데, 아니 부인이 죽었다고 창녀에게 들어가나?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선민의 계보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어떻게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까? 예? 이렇게 망가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창녀가 누구였어요? 며느리였던 거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이건 불륜도 이런 불륜이었고 모르고 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아주 참담한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창녀에게 들어갈 때 뭐 줄 거 나중에 새끼 양 준다 그러고 보증으로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를 맡겨두는데 아니 이제 나중에 이제 주려고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그 창녀가 누구였어요? 결국 자기 며느리인데 나중에 3개월 뒤에 알고 봤더니 이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짓을 하다니 그러면서 끌어다가 불에 태워 죽여라 라고 그 시절에 했던 과부가 이렇게 된 수절하지 못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했던 죽으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이 다말이 이 물건의 주인으로 내가 임신했다고 전해주시오 하고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걸 보니까 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건 거야. 유다 본인 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내가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그러면서 이제 셀라가 자라나서 이 대를 잇게 이 다말에게 주었어야 되는데 주지를 않은 거예요. 겁나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겁나서 불안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유다가 회개합니다. 그러고서 이 다말이 한 행위를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38장 2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알아본 거예요. 자기 거니까. 이르되 그는 다말은 내 며느리는 누구보다 옳도다. 나보다 옳도다. 저 여인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내가 셀라 장성한 그 셋째 아들 셀라를 줘야 했었는데 주지 못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저 여인이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어야 돼요? 저 여인이 죽으려면 나 먼저 죽어야 돼요. 유다 먼저.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쌍태예요. 쌍둥이를 낳아요. 마치 이삭이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를 낳듯이 이 다말도 쌍둥이를 낳는데 누구하고 누구를 낳냐면 바로 베레스와 세레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레를 낳는데 자, 이 부분에서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에서 끝나고 자, 3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39장에는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열심히 충성되게 형통하게 되면서 그런 과정 중에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39장에. 그러니까 이 39장과 38장이 유다와 요셉 이야기인데 이 둘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가서 이방인 여인과 그냥 동침해서 살고 그리고 애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자기 며느리랑 그렇게 불륜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한 거지만 결국 애들이 이렇게 나게 되고 하는 기가 막힌 망가지는 모습이
38장에 기록이 되는 반면에 39장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형통해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는 이 장면이 딱 싱크로 되면서 요셉이 얼마나 그 유혹으로부터 강건하게, 세속 유혹으로부터 강건하게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이 37장의 유다는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충격받으면, 아,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쇼크를 받으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박살날 수 있구나를 무슨 흙과 백을 비교하듯이 지금 딱 비교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요, 신앙의 길을 가고 인생의 길을 가다가 보면 별일 다 만나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예측한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별일이 다 일어나.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유다가. 근데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어디까지? 제가 보기에는 완전 바닥까지.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옵니까? 이런 내용이. 제가 편집자라면 이거 다 뺐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가려져 있는 게 뭐냐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다말이라는 여인, 자기의 씨를 계대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씨를, 장손의 씨를 연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들은 이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가나안족 속에도 있었고 그 고대 근동에는 다 있었던 어떤 그런 룰이에요. 우리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동네 그 아주머니들이 애기 남자 못 나면 무슨 죄 짓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았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얼마 안 된 일이에요. 40-50년 전 일인데, 근데 이게 3000년 4000년 전 일이니까 이거는 다 가지고 있었던 사고인데, 씨를 이으려고 하는 이 다말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결국은 아니, 시아버지를 속이면서 들어가서 그 씨를 가지고서 자기 대를 이으려고 하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정말 참담한 이야기인데 이 정도로 목숨을 걸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예의, 전통, 어떤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 인륜과 천륜을 뛰어넘어 씨를 다음 대로 계대시키려고 하는 이 다말의 열정을 보세요. 저는 이 다말에게서 야곱을 봅니다. 야곱.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가 한편에서 보면 이기심이고, 아주 그냥 탐욕이고 그런감 반면에 또 한편에서 보면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그거를 붙들려고 하는 그 야곱의 본성적 열정. 다말에게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씨를 계대시키려는 그 열정.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망가진 유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씨를, 이 장자의 씨를 이으려고 하는 이 다말의 열정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가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금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 마태복음을 족보를 3주 4주 해가지고 다 아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족보라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아들들을 낳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자 보세요. 이 족보의 이야기에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 42대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여인이 5명이 나옵니다. 이 5명의 여인, 다말, 그 다음에 이 다말 다음에 라합 다음에 롯이나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나오고 마리아까지 5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인이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이방인 여인, 불륜의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혈통의 족보에 선조로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 장자를 이으려는, 그러니까 족보를 이으려는, 씨를 이으려는 이 다말의 열정, 이것이 지금 우리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이으려는 그런 열정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보면 이게 구약적 혈통의 씨를 잇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나 말고 그 다음에게 이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말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고 불륜을 저지른 그 무지막지한 것 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이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선조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다른 어떤 것이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을 가진 자, 결국은 뭐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은 자들, 다말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요 외인이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했던, 우리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던 그런 인생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천국을 향한, 복음을 향한 이 열정 하나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다말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요, 이렇게 망가진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아들 중에 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다윗의 족보 속에 장자로 입적이 돼서 흘러가더라.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렇게 되기 위해선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갈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새로운 족보의 라인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무너진 사람이 놀라운 계보 가운데 연결이 되고 그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되는 엄청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주님의 꿈을 위해서, 아까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 삼고 몸부림치면서 내 생애를 살아내면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가 우리의 계보와 우리의 영적인 라인들을 바꿔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망가지고 쓰러지고 무너졌어도 내가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우리 어머님 라인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집사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집사로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그냥 우리들이 보기엔 무너졌던 그 삶, 평생 진짜 그랬던 그 삶. 근데 그 뒤에 누군가가, 이 유다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아까 마태복음 족보 보셨잖아요.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야, 어떻게 이런 유다가 저기에 올라가냐고요. 근데 그 누군가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렇게 망가진 요셉에게 비하면 끝까지 간, 바닥까지 간 이 사람이 다윗의 족보 속에, 라인 속에 딱 장자로 올라가 있게 된 겁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38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깨고 들어온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요셉처럼 뛰어나지 않아도, 요셉처럼 훌륭하지 않아도,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쓰러져도, 이렇게 일탈하고 상처와 아픔과 자기가 벌인 그 일이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될 줄 모르고 벌인 이 일들을 통해 상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망가지고 일탈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저 진창 같은 밑바닥에서 헤매는 이 유다가 다시 일어나서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다윗의 족보의 라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꿈을 꿉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다말의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집중력을 보면서, 이 계대를 이어가려는 이 열정을 보면서 복음의 씨가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보를 새롭게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이 아무리 눌러대도, 코로나가 아무리 눌러대도, 이 인생 자체가 우리 별별 생각과 여러 가지로 우리를 눌러대도 이 비전과 이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꿈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밑바닥에 갔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끈을 붙잡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말씀이 희망이요 꿈입니다. 오늘도 우리만 그런데 이게 누릴 복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 또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이 은혜와 믿음들이 새겨지도록,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무너진 삶을 지난날 살았고 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 해도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붙들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아무리 무너진 기업, 아무리 다 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은 그런 걸지라도 주님 붙들면 거기서 다시 희망이 피어납니다. 절대 절망 속에 예수는 절대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꿈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겠습니다. 주여